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외롭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 사이에 나 혼자이기 때문에 고독하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선진국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 자살률이 많고요. 제가 목회했던 그 캐나다도 마약이 아주 거의 세계 제1위 정도가 되는데 사람이 외로우면 중독에 빠져요. 술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그래서 다 외로운 거예요. 그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에 늘 외롭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부자라 그래서 재벌이라 그래서 외롭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가 어떻게 죽었나. 홀로 쓸쓸하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 방에서 그렇게 죽었어요. 돈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여기 얼굴이 예쁘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얼굴이 아마 지금까지 중에는 가장 예뻤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도 38살에 호텔 고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외로운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좋은 환경, 돈도 많고 그럴 텐데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지만 그녀는 매우 외로웠어요. 매우 외로웠다. 또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가죠. 참 이 늙어가는 건 슬픈 일인데 이 늙어가는 자체가 참 외로운 일이에요. 몸에 힘이 없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감도 없어지죠. 건강도 안 좋아지죠. 갈수록 외로워. 내가 늙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분가해서 나갔어요. 그 빈둥지라 그러죠? 거기에 홀로 부부만 지키면서 외롭다. 참 나이 들면 참 외롭다. 여러분 고독사라는 게 있어요. 이 학술적인 용어에 고독사가 있습니다. 이 고독사는 뭐죠? 그냥 이렇게 원룸 같은데 남자나 여자나 늙어서 혼자 살다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 원룸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거를 고독사라 그래요. 고독사. 우리나라에 고독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고독한 사람들, 나이 들어서 고독한 사람들의 그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아니죠. 바울이 신약성경에 서신을 많이 썼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 아주 좀 늦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늙음하게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내용이 없고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외롭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부탁을 해요. 내 지금 굉장히 외로우니까 너 좀 나한테 빨리 올 수 없냐. 너무나 애절한 그러한 사사로운 부탁을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외롭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바울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은 일평생 전도만 한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서 이 대사도가 이 죽음을 앞둔 이 늙음하게 이 순간에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를 나는 외롭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대사도가 믿음의 영웅이고 그렇게 일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이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외로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늙음하게 외로웠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오늘 본문에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쓰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다 같이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나를 버리고 갔어요. 더 심한 게 있어요. 16절. 여기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슨 이 바울은요 일평생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논쟁을 하고 자신을 변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따라해 보세요. 다 나를 버렸다.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바울의 이 대사도의 이 마음의 심정을. 그러니까 외롭죠. 상당히 외로워요.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도 하고 강의를 좀 듣잖아요. 심리학에서 뭐라 하냐면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근원적인 감정에서 나머지 감정들이 파생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 뭘까요? 그건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감정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분노. 어떤 사람들 분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분노는 왜 그러냐? 이게 두려워서 화를 내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개가요, 버림을 받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개가 버림을 받으면 굉장히 싸나워집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버려져서 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들 엄청 싸나운 거예요. 한 번 주인한테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지만 그 안에 화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 그죠? 그럼 외로움이라는 건 뭐냐? 외로움은 말이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외로움입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그게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나를 버렸어.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떤 강의 중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넷에 좀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2016년에 나온 영화 중에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본 분 계세요? 개춘할망. 예. 그게 이제, 창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영화를 만들고, 주인공이 윤여정.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손녀딸이 나오는데, 김고은이라고 하는 젊은 배우가 손녀딸로 나와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내용인데, 이 제주 할망, 이 윤여정이 아들을, 결혼한 아들, 이게 외동 아들인데, 일찍 사고로 그 아들을 잃어요. 근데 그 아들의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사라졌다가 다시 발견하게 돼서 자기 손녀딸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결말은 좀 다르게 나는데, 그래서 그 손녀딸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손녀딸을 데리고 이 시냇가에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이 제주 할망인 윤여정이 그 어린 손녀딸 김고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험한 세상, 온전한 내 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잘 살아갈 수 있다. 이 할망이 네 편이 돼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 내가 다 네 편이 돼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편을 들어줄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힘들 때 여러분 편을 들어줄 한 사람이 있으세요? 뭐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 또 역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제 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17절 말씀 비춰주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내 곁에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야. 자,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 근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요? 주님이 옆에 계시다. 예.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무시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다 내 편이 하나도 없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곁에 서서 힘을 주세요. 용기를 내라.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널 버려도 난 네 편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젊었을 때 같이 다 동역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어디 나오죠?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갔다는 말이 뭐예요? 떠나갔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거의 없는 거야. 예? 누가만 하나 남았거든요. 예.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제자들 같이 돌아다니면서 동고동락했는데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아세요? 그 심정, 그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였을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죠?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평생을 같이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이제 늙어서 이렇게 있는데 같이 있어주질 못하고 다 떠나가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네? 너무나 배신감을 느끼죠.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여기 16절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16절. 네. 여기 보면 내가 처음 배울 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배신을 했지만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어렵지만. 예.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늘 아셔야 돼요. 성경에 이 믿는다는 동사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동사인데, 절대 그것은 사람 앞에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동사는, 믿는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쓰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람 앞에 쓰는 동사는 주로 뭘까요? 그거는 사랑하다, 용서하다. 그거예요. 사람은 그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롭지만 그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정리를 한 거예요. 용서해 줄 거죠. 용서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이 용서한다는 거 어렵죠. 그죠? 자, 그런데요, 그래도 바울 옆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11절 비춰주시면, 누구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한 사람이 그래도 같이 끝까지 남아서 지켜주는 거야. 예. 여러분, 제 스승님이 이제 은중감 박사라는 분인데, 지난 한 3월쯤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설교 중에 가끔 그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한번 전화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코로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가지고 한번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그 자녀가 4분인데 3년 전에 사모님 돌아가셨거든요. 그 혼자 어떻게 지내시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큰딸이 와가지고 그 큰딸이 같이 있으면서 나의 다 수발을 들어주고 그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자녀가 많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마지막을 그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마지막 길 갈 때 그 함께할 어떤 자녀가 있으십니까? 옆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준비하다가 이런 그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시인데 너무 그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는 뭐냐면 이거예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처자라는 게 자기 부인이랑 자식입니다.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지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예.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제가 조선일보 이렇게 칼럼을 보니까 어떤 분이 재미나는 경희대 교수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태도가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답니다. 절대 못 이긴대요. 태도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처신을 잘하는 거예요. 처신을 잘해요. 두루두루.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못 이긴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무슨 흥미로운 얘기를 하냐면 이 태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못 이기냐면 운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대. 운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운빨이 아주 좋아서. 근데 참 흥미로운 게 그분이 참 믿는 사람이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운이 좋은 사람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 말 되죠? 하나님께 아무리 운이 좋더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이 뭐라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인복, 사람 복이라는 거예요. 인복. 우리 장로님들 인복이 계십니까? 여기 다 성도님들. 저도 한번 그걸 보면서 뒤돌아봤어요. 내가 인복이 있나?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많이 붙여줬나? 나름대로 뭐 인복이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럴 때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얘기했듯이 누가만 남아 있는데 여러분 곁에 누가 남아 있어요? 예?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죠. 17절 빌려주시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사람은 다 배신하고 떠나지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사랑의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다정한 친구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날 친구라 부르라. 친구라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이 좋은 친구, 자비로우신 아버지, 돌보시는 어머니, 외롭지 않게 나랑 손 붙잡고 갈 친구가 예수님인 거예요. 다 버려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습니다. 용기를 내라. 나는 네 편이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외롭지 않게 이 외로운 길, 온 우주에 나 혼자인데 이 외로운 길을 우리가 행복하게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남에게 심히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때 사람이요 굉장히 외로워요. 이때는 뭐 육체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말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막 네? 그렇죠? 이게 뭐가 나오냐면 14절부터 15절까지 비춰주세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는 아까랑 다릅니다. 아까 1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죠?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한다. 참 바울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 하냐면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벌을 주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어요? 말로써 심히 대적을 한 거라. 말로써 대적을 했다.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엄청난 폭력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 제가 좋아하는 제가 금요 철야 시간에 한번 말한 분이 있는데 그 불란서 철학자 중에 메를리 뽕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참 귀엽죠, 뽕띠. 예.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람이 말이요, 폭력적이냐, 비폭력적이냐, 그렇게 사람을 그런 둘 사이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 그래요, 사람은. 그 뜻은 뭐냐면,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폭력적인데, 그 폭력적인 것이 최소 아주 작은 것이냐 아니면 큰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지 폭력, 비폭력 그렇게 나눌 수는 없다. 비폭력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타인에게 다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심하냐? 아주 극소, 정량 그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폭력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 말로 이게 폭력을 하죠. 그래서 이게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공격을 수없이 많이 당한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얼굴 외모 가지고 못생겼다고 공격당했어요. 최소한 나는 그런 공격은 안 당하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이제 얼굴이 못생겼다고 공격하고 키가 작다고 공격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했어. 당신 사도가 아니다.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평생. 그렇죠? 예. 굉장해요. 다 말로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여기 엘리야라고 하는 권능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 엘리야가 말이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에요. 권능에. 그죠? 근데 그거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날 이세벨이 뭐라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세벨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한 거죠? 내일 이맘때 내가 널 반드시 죽이겠다. 자, 아니 이 권능의 선지자가 850명을 믿음으로 죽인 사람인데 이세벨의 이 한마디 딱 한마디 한 센텐스 문장을 듣고 그냥 무너져 내려. 말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무너져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널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8장 이하 읽어보세요. 도망가요. 도망다녀. 막 도망다녀. 너무나 어디 선지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저 얼마 전에 그 엘리야 맞아?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나? 그 한마디에. 그래갖고요. 로뎀나무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그 밑에서 막 통곡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 그래. 다 같이 죽여달라. 하나님이 참 보니까 딱하거든. 여러분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사람이 다 올 수 있어요. 번아웃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완전히 탈진하는 거예요. 완전히 얼이 나가는 거지. 그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서 내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분이 1년을 사경을 헤맸어. 그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탈진된 거죠. 그래갖고 막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는 게 뭐냐면 꼭 성경에 보면 40일을 어떻게 해요? 한 일이 주로 먹이고 재우고 물 먹이고 고기 먹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어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 먹어라. 자고 먹고 40일을 그렇게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기가 회복됐어요. 회복된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여기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외롭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다 같이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따라하십시오. 나만 남았거늘
외로운 감정이죠. 혼자 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일평생 올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외롭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다 먹이고 치유를 해주고는 새로운 사명을 줘요. 말씀을 주신다고. 그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뀝니다. 근데 바울도 똑같아. 여러분 13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죠?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뭡니까? 다 같이 성경책. 다 버리고 갔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필사하는 성경 필사. 성경 필사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신방가 그러면 자랑을 해요.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남자분들보다.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대부분 70살이 다 넘었어요. 70살 이전 분은 제가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그럼 자기가 쓴 거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냥 아침 먹고 성경 필사합니다. 늙어서 외로운데 말씀을 필사하는 게 위로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하지. 바울이 그런 거예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성경책 가져와라. 예, 이거 읽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17절인데 보시면 17절. 자, 이게 이제 결론이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늙음하게 지금 외로운데 죽음을 준비하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음하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천국 소망.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걸 갖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 세상은요,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삶도 여러분이 책임지지만 죽는 것도 홀로 가는 거죠. 다 빈손 들고 갔다가 내 삶이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갈 때 여러분 손잡아 줄 사람이 있어요?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바울은 이 늙음하게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천국에 대한 비전을 보는 거죠.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초월했어요. 사람들 관계도 초월한 거예요. 다 나를 버려도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가는 거지. 죽을 때조차도 용서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용서하고 하나님 품에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길 외롭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고 돌보시는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손 붙잡고 남은 생에 같이 갈 겁니다. 예수님 꼭 붙잡으시고 외롭지 않게 인생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